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죠. 전쟁의 이유도 되지도 않는데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 체르노빌이라는 곳에서 그 핵발전소가 터졌었잖아요. 제가 당시 유럽에 있을 때인데 그 체르노빌 그 핵발전소가 터진 그 원자가 모든 유럽 땅까지 날아왔었고 그래서 한동안 채소도 먹지 못하고 먹지 말라 그랬죠. 고기 같은 것도 왜? 풀을 뜯어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랬는데 원래 우크라이나는 핵을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핵발전소가 거기 있었으니까 핵을 70기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을 했는데 이 독립을 하면서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핵무기, 핵폭탄 그 70기를 모두 러시아에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침공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넘겨줬잖아요. 근데 참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이 공산주의자 이 사람들은 참 안면을 철면피하고 자기네들이 또 입맛에 맞게 또 쳐들어와 가지고 장악을 하려고 하고 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또 그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발틱에 있는 세 나라 에스토니아 뭐 이런 나라들도 지금 또 이제 아마 확장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또 그것 때문에 이게 참 그 힘의 경쟁인 것 같아요. 힘의 논리.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도 도와주고 싶지만은 거기에 괜히 발을 잘못 담궜다가 이게 3차 전쟁으로 터질까 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힘의 논리들이 지금 또 새롭게 또 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재외 국민투표 하고 있잖아요. 누가 뽑힐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또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정말 나라가
논리 속에서 두동강이 나고 또 힘들어지고 참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팬데믹 끝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이 팬데믹이라는 기간 동안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았던 이런 예는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한 나라가 문을 닫았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 세계가.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시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까? 특별히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 생각대로 하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함몰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느헤미야를 1장부터 13장까지 매일 한 장씩 봤거든요.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무너진 성벽은 뭐예요? 겉으로는 무너진 성벽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 신앙에 무너진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무너진 것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런 부분 속에서 새로운 이 팬데믹이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그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어쩌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허물어져 있는 곳들이 곳곳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 시기에 아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주님이 주시는 또 힘을 가지고 일어서야 하는데, 어떻게 일어서야 할까?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또 내가 나와서 뭐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내 뜻대로 뭘 하고자 하면은,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이 시작되고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들로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뭘 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뭐 했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 받기 전에 일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성령 받기 전에 일했다가는 또 내 의의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순절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고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더라. 이 초대교회 때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그냥 막 하루가 다르게 부흥해 나갔어요. 3,000명씩, 5,000명씩, 그것도 성인만, 성인들만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가 콱콱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때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때에 누가 더 많아졌다고 했어요? 제자가 많아졌다. 제자가 많아졌다. 성도가 많아졌다가 아니라 누가 많아졌다? 제자가 많아졌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사도의 발 앞에 자기네들 땅 판 거, 집 판 거 그냥 다 갖다가 내놨잖아요. 이런 헌신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헌신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 그때에도 한번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 이 부흥하고 있는 교회, 제자들이 많이 생긴 그 당시의 교회에도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있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과 갈등이 뭐에 대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일들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중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지금 이제 과부들에게 이제 구제를 해주는 일, 이 일을 하다가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똑같아요. 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왜 똑같은 거 주냐 그래요. 왜 똑같은 것만 매일 먹게 하느냐 그래요. 그죠? 여러분 구제해보고 우리가 뭐 성탄절에 어디 뭐 양로원을 방문해보고 그러면은 찾아오지도 말라 그래요. 귀찮다고 그리고 사진도 찍지 말라 그리고 왜 쟤는 2개 주는데 왜 나는 1개 주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사람들 속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또 특별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12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큰 교회라고 대형 교회 10,000명, 20,000명 모인다고 그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10명, 20명 모인다고 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이죠, 항상 그 타겟투가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를 와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 제일 전면에 있는 게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저요. 그죠? 왜? 지도자를 공격하면은 이 교회는 금방 와야 되니까.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또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면 더 공격을 많이 하죠.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면 더 자꾸만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교회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왜 이렇게 참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않는 친구가 10년 만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오늘 올 테니까 좀 기다리라.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뭐예요?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갔는가? 우리가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주일을 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 드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까지 나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교회의 2절의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다른 일에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이 문제의 중심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빨리 읽어냈어요. 문제는 지금 뭐였어요? 과부들이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접대하는 일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문제가 퍽퍽 터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들고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내 손을 안 잡아준 건, 집사님이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마음이 섭섭해져 가지고 시험이 들어.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가서 물어보면 예,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다른 자꾸만 이유들을 대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 들어가 보면은 섭섭함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지금 교회에서 제일 먼저 지금 일꾼을 세우고 있어요. 사도들이 지금 3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을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뭐예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뭐 집사라고 해, 목사님이 나를 권사라고 해, 이래서 주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한 결산을 할 때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산은 어디 가서 하는가? 저한테 와서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세우지만은 그 결산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로, 내가 권사로, 내가 목사로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종이 될 것인가?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내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분인 줄 알고 내가 이 본전을 땅속에 묻어두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받지만은 결산은 어디서 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또 직분은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권사가 더 높고 목사가 더 높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 권사가 됐으니까 나는 열중 쉬어. 봉사 이제 쪼무라기들 보고 하라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더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귀한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죠. 더 헌신해야죠. 더 봉사하라고 주신 것인데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 나 이제 여성교회 회장 5년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할래요. 이제 됐어요.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장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들은 소리예요. 괜히 찔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직분을 세우는 것은 계급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세운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고정시켜야 돼요. 평소에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는 잘 순종하고 하다가 뭐 집사 직분 하나 받으면 그때부터 괜히 그냥 막 문제 만드는 그런 사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앞장서서 봉사하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직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주 업무예요. 그것이 중심 업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 안 하시면은 누가 해야 돼요? 목사인 내가 해야 돼요. 우리 느헤미야 아침에 보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보는데 이들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헌신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거 빼먹지 않고 11조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레위인 또 찬양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모든 쓸 것을 다 그 주님의 곳간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10년 동안 다시 그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다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거, 레인에게 줘야 될 거 다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셨어요. 교회를 세상에 있는 다른 회사나 다른 여러분들 무슨 사업체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그 운영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다른 교인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목사님들은 다 일하시는데 목사님도 가서 일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렇게 목사님 가서 일하시죠?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분명히 그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굴러가게 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잣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이가 먹고 또 몸에 병도 생기고 이러니까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다 좋게 넘어가세요. 그렇게 또 권면하시는 우리 교회 교인 말고 다른 교회 교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속으로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면 되잖아. 네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면 되잖아. 목회자가 평안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를 도와주면 되잖아. 왜 자꾸만 앞에서 거친 돌이 되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도 안 나오고, 말씀 보자고 그러는데도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서 계속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이러면은 제가 평안할 수 있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는,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에 전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교인들의 본을 삼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지시하는 손이 되면 안 돼요. 이 두 번째 이 손가락이 지시하는 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자꾸만 이렇게 또 직분을 받고 나면은 자꾸만 자기 주장을 세워가지고 그 뜻을 교회 안에서 관철시키려고 해요. 사람들의 뜻을 모으고 내 뜻이 이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자꾸만 말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직분자로 세웁니다. 근데 직분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고 본이 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가면은 성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직분자들은 특별히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하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꾼의 자격,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직분을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먼저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를 보라라고 이렇게 그 기준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도 세우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자, 무흠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비난받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 구원은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일은 아무나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지도자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그 아무나 세워가지고 그 꼴을 보세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위공직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직분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라? 좀 그거는 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5절의 말씀에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 일꾼으로서의 4가지 조건을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때야 되는가? 먼저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 시키면은 절대 안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니잖아요. 오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세워줄 수도 없잖아요.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기관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일은 세상 일과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만 세상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아니면 내 경험을 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 분이 목사님 그 교회가 성도 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시면은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풀을 심어가지고 채소를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막 올 거예요. 저 뒤에다가 버섯을 좀 심어가지고 뭐 이러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공부 많이 했다고, 돈 많이 있다고, 또 세상적인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꼭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워버리면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도 먼저 성령 받기 전에는 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했다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야 시험 들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시험 주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앞이나 뒤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앞에는 크게 했다가 뒤에는 흐지부지해지는, 뭔가 해본다고 막 앞장섰다가도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은 뭔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요. 그냥 그분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막 그래서 신령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세워보면은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 왜? 자기는 직통으로 통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교회에 이런 거 하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 뭐예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는 분명히 교회 질서를 같이 거기다 세워주셨어요.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좀 유명하신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도원을 하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여러분 기도원 한다 그러면은 교회하고는 좀 별개예요. 그렇죠? 그냥 교회 권사 직분이 있더라도 그거 그만하고 기도원 하나
만들어서 거기 가서 원장하면서 그 다음에 또 목사 안수 받고 이래가지고 막 이제 한다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여전히 그 교회에서 권사로 계셔요. 그리고 철저하게 목사님에게 이 권위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원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지금 그 권사님을 한번 우리 교회에 모셔오려고 지금 조금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했어요. 그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시대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이 자꾸만 강한 것은 아직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막 힘도 세고 막 말도 막 이렇게 나가고 그냥 막 뭐 이렇게 해야지만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겸손해져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요. 질서를 잘 지켜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기도할 때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순복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조용해요. 요란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죠.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지혜가 없으면은 일을 좀 잘 저질리기가 쉬워요. 또 믿음만 강조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또 일을 하면 안 돼요. 지혜 없이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일을 하면은 절대 하나님 일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분은 풍족하시기 때문에 네가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적인 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또 어떤 수단, 동기, 목적이 바르지 않은 어떤 걸로서 자꾸만 이렇게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직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무질서하기 쉽고 방종하기 쉽고 도리어 교회에 큰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칭찬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그러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뜻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셔. 정말로 맡길 만해.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평판이 좋아야 되지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을 절대로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조용히 그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삶으로 영적인 부분들이 결국에는 삶으로 승화돼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지 않으면은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따로 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고 덕을 세우는 일,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든 받지 않든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또 그 개인은 정말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욥 보세요. 욥.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동방에서 이런 의인을 보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꾼을 세운 결과 어떻게 됐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왕성해졌다라고 했어요. 또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성도의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교회가 운영돼야 되고, 교회가 또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그 일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직분자로 세움을 받던, 또 직분자로 세움을 받지 못하던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또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